8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많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먹으려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같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5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4장과 계속 연결돼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 그 유다 사회가 지금 총체적으로 심각하게 하나님을 어긋나있다. 그들의 거짓됨,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분별하지 못한다. 심판을 선언하죠. 예레미야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탄식한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 심판의 도구,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방향에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방향에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모든 방향이라는 것이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방향에서, 또 영적으로 보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유다 백성들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심판하겠다 말씀하죠.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사사를 대표하는 사무엘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대표하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은 모세죠. 아버지 같은 존재죠. 유다 백성들의 아버지. 그리고 사사시대와 가나안 정착시대를 대표하는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물들이 나와서 유다 사회를 변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해요. 모든 방향에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서 심판.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방향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봐도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서 심판이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은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매라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 이렇게 전쟁과 재앙, 하늘과 땅에서 총체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심판, 모든 방향에서의 심판은 왜 그러냐? 4절을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55년이나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 유다를요 완전한 우상 나라로 바꿔버렸거든요. 이 므낫세 시대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다 주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총체적이고요, 전 방향적이에요. 모든 방향에서 심판하신다, 피할 수 없다 말씀해요. 칼과 기근 피할 수 없고 죽음과 포로 잡힘을 피할 수 없다. 어떤 뜻입니까? 칼을 피했더니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했더니 죽음의 전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았더니 포로로 잡혀가는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공격, 이것 또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이는 칼을 피했더니 광야에서 개들이 달려들어요. 겨우 도망쳤더니 공중의 새가 글쎄 수직 강하에서 나를 찌어대요. 새를 피해서 어디 나무 그늘로 또 동굴로 피했더니 이번에는 짐승들이 으르렁거려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죠.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죽음 넘어 죽음이에요. 학생들은 과제 넘어 과제, 숙제 넘어 숙제죠. 회사원들은 업무 넘어 업무, 위기 넘어 위기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 낳아야 하고, 애 낳으면 가르치고 길러야 되고, 가르쳐 기르면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시키면 손주 봐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거죠.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하루 힘겨운 삶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좋은 날 오겠지, 좋은 날 오겠지. 죄송하지만 좋은 날 안 오죠. 끝끝내 계속 그런 식이죠.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피할 곳 없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의 파도가 거듭거듭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도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 없는 우리 상태. 하나님 버리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 내 인생 내 뜻대로 펼쳐보겠다,
결정하려는 우리의 교만, 여러분 이것이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섬기지 않는 교만한 삶, 이것이 피할 곳이 없는 심판이고 총체적인 재앙이고 전 방향에서의 심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인을 알면요, 해결책이 의외로 쉬워집니다. 하나님 없음이 원인이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음이 이유라면요,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있음인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요, 전 방향에서 오던 위기가 전 방향에서 오는 은혜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총체적인 심판이 전인적인 구원으로 바뀌어요.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내면의 평안이 선포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열리는 전인적인 구원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위기 속의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있음, 하나님 오심, 하나님 동행, 하나님 임재, 이것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딴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 앞에, 전 방향에서 오는 심판 앞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절망의 반복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있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오심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겨 나가겠다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희망이 끊어진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희망이 끊어진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 예루살렘을 위해서 안부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다 끊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희망이 끊어졌다 말씀해요.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하기로 확정했다. 이제는 내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내가 여러 번 내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 용서하고 너희들과 화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다. 돌이키기에도 지쳤다. 주님 말씀하죠.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키로 까부른다 말은 옛날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키질을 말하는 거죠. 키질을 하면 여러분 가라지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그렇게 흩어버리겠다, 멸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냐.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여인들 모두 다 과부로 만들겠다. 모두 다 자녀 잃은 자들로 만들겠다. 과부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런 여인들에게,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여인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게 하겠다. 마음 아픈 얘기죠. 9절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되며, 무슨 말입니까? 7 아들이나 낳아서 전쟁에 내보낸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7 아들이나 낳아서 전쟁에 내보낸 그 여인들, 대낮에 환한 해가 칠흑 같은 어둠이 될 거다.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거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대적들의 칼에 죽어나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유다 백성들의 상처가 이렇게 깊어요. 재앙이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없음의 심판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의 사회에서 온통 죽음, 온통 핏빛, 온통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여인들, 남편을 잃은 여인들, 기다림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죽었다, 전사했다, 그런 소식만 들려지는 울부짖음이 가득한 사회, 그게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희망이 끊어진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교사가 뭐예요? 반대되는 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이 싫다면, 우리 공동체가 절망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게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섬겨야죠. 우리의 삶의 희망과 기대가 절망과 실망으로 변해지는 것, 그걸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이름 없이 존재감 없이 그렇게 쓰러지는 인생 되는 것 원치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 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면 참 덧없는 것이죠. 의미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저 세상에만 희망을 두고 산다면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욕망 덩어리들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건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의미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이유가 생기고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야 꽃이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그냥 흔들리다 가는 하나의 몸짓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누구야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부르시고 연결할 때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죠. 아까 시인이 노래한 걸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있음으로 우리의 삶의 절망과 고통이 희망과 치유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있음으로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재앙이 전방향적인 심판이 전인적인 구원으로 모든 방향에서 누리는 은혜로 바뀐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 모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의 백성,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의미 있는 삶, 주님과 연결되어 존재 의의가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 없음의 차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절망과 고통이 하나님 있음으로 희망과 치유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찾아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권능 능력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비상대기하고 있는 인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눈을 밝혀주시며 그 정신을 또렷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끝날입니다. 주말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잠을 많이 자고 누워있는 것이 쉼이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